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스바냐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08쪽 구약성경. 제가 봉독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를 중심으로 볼 때 동서남북 모든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핵심이 되는 그 유다 민족을 향한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잠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그 죄악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상세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절을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화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이 화했을진저라는 말 여러분 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했을진저 하는 그 맥락에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 화했을진저가 먼저 나와요. 화했을진저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패역, 더럽다, 포악하다 이 말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동사의 분사 형태로 쓰고 있어요. 배역하고 반역했다. 하나님께 반역한 거죠.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또 분사 형태인데 수동으로 쓰였어요. 죄로 오염되었다 이 말이죠.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포악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께 배역하고 스스로 죄에 쩌들어 사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웃에게 포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것도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 이 단어들을 다 분사 형태로 썼을까요? 지금 이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슬프고 안타깝다 이거죠. 화 있을진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절도 아주 의미가 있는데요. 명령을 듣지 않았다. 교훈을 받지 않았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 자기 하나님인데도 그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죄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1절은 죄가 어떤 거냐? 하나님께 배역하는 거고 스스로 타락하는 거고 이웃에게 횡포를 하는 거다. 이걸 설명했다면 이제 이 죄가 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어떤 그 근거, 죄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또 완료 형태의 동사를 쓰고 있어요. 왜 완료 형태를 썼을까요? 히브리 문법은 우리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신 대로 완료는 이미 다 된 상태를 얘기해요. 이미 그것이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뭐겠어요? 상습적으로 명령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그 교훈을 받겠습니까? 받지 않는 거죠. 거역이 상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불신앙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시작이 돼서 결국은 죄의 한가운데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완료 형태로 표현한 대로 이미 굳어지고 오래되었다. 오늘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레미야 32장 33절을 보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않았다. 예, 이게 지금 굳어질 대로 굳어졌다. 그 얘기죠. 1절, 2절은 어떻게 보면 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면 이제 3절부터 4절에 이어서는 이제 구체적인 그들의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들의 잘못들을 지적합니다. 방백들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여러분 왜 이 동물들을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특별히 그 동물들이 맹수입니다. 사자고 일이에요. 아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섬기라고 세운 방백과 재판장들이 그들을 잡아먹는 포식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백성들이 우매하고 백성들이 잘못을 하고 있어도 리더들이 깨어 있다면 그 민족은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리더들이 지금 폭행자요, 포식자같이 백성들을 먹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아주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것들을 설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타락의 극한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이 경솔하다는 말은 조금 가볍게 번역했습니다만 방탕했다는 뜻이에요. 방종했다, 방자하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행동이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간사하다는 이야기도 배반하고 성실치 않다, 속이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실제로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악한 선지자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2장 12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듣기 좋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백성의 선지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 줍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할 메시지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에 솔깃한 얘기를 해서 자기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방탕하고 간사하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14절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라. 아까 미가서의 말씀은 뭐예요? 백성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거라면 오늘 예레미야 14장 14절의 말씀은 허탄과 자기 속임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보냄 받았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한탄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제사장들이 성소의 이 정결함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소를 더럽혀요. 제가 일일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습니다만 에스겔서 23장, 44장, 44장의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들의 악을 드러냅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그날 성소에 들어와 제사를 합니다. 제사장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옵니다.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신에 세웁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제사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라 그래요?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이제 지도자들은 지도자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이크를 안 켜시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5절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은 이렇지만 주님은 한결같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묵상할수록 감사한 말씀이 뭡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결심하고 시작하지만 뒤돌아보면 얼마나 죄가 많아요. 순간순간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그런데 오늘 주님이 어떠세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시죠. 아우 더러워 못 살겠다 이놈아. 떠나지 않으세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 2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에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가운데 계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그 약속 지키려고 계시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아침마다, 이게 히브리어 보케르라는 이 단어를 2번 연속했습니다. 아침 이렇게 매일 아침. 여러분 이 새벽에 이 한 시간 주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있는 처소, 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방, 여러분 아침마다 주님이 오고 계시는 걸 좀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벽 기도를 할 맛이 나는 거죠. 아, 주님 이 아침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려고 또 나를 깨우시고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거 느끼셔야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고 여전히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드러내시며 돌이키라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의한 자는 어때요?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5절에 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동사 형태가 다 미완료예요. 미완료. 이 미완료가 히브리 문법에서는 현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미래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의로우시고 지금도 여전히 빛을 비추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참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이 어떤 단어들과 그런 문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또 3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죄를 정확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아,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그래서 이웃에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죄구나. 1절이 그걸 얘기해 주죠. 근데 이 죄가 어떻게 진행돼요?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시작되는구나. 교훈을 받지 않고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가까이 계심에도 우리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구나.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 번 죄를 지으면 이게 단련이 됩니다. 그죠? 괜찮네.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이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주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아침마다 말씀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 1장 24절에 2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여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이게 어떤 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를 신격화해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징계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죄를 정확히 직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반응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이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다 지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회 리더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리더들이 바로 서면 그 나라 소망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참 마음이 안타깝죠. 사람을 세우려고 사람을 고르면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웬만하면 봐주겠는데 봐줄 만한 그런 일들을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고 재판장들은 저녁 일이라고. 무슨 얘기예요? 지도자들의 타락이 사회 혼란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님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그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속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때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세울 수 있지 않겠냐 그 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참 후대의 사람이긴 합니다만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2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기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고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제사장이 쫙 굳게 서야 된다. 왜? 그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되고 그에게 율법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타락했다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또 기도할 것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할 것, 주목해야 될 이야기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결같으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시고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오늘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결같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완료 이 문법 형태를 써서 이런 모습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시는 결과인 거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고 그 인자신 주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을 오늘 한번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한결같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앞에서 승리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하시고